우리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 발톱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아멘. 오늘 28절은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절의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엄청난 꿈을 꾸었죠. 그 꿈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참으로 해몽하여 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날 참으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일이 이 왕의 원수에게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꿈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해몽해 주었죠. 그리고 이 엄청난 이 꿈이 참으로 일어나기 전에 이 왕에게 조언을 하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을 사함받고 그리고 이 왕권이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이런 다윗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떨어진 그 말씀은 여러분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를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그대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29절에 보면요, 12달이 지난 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느부갓네살이 인간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참으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12달이 지난 이후에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즉각적으로 행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2달이 지난 뒤에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은요 심판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꼭 시간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달이 지났다라면 여러분 1년의 시간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1년 동안 시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조언한 대로, 다니엘이 조언한 대로 참으로 이 제국의 왕으로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참으로 공의를 행함으로 그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봄으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이런 심판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함으로 여러분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시간을 그에게 주시면서 주님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그래서 그 심판이 변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여러분 그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러나 나라가 쪼개지는 것은 솔로몬 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때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원인은 솔로몬이 제공했는데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진행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나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주시겠다라는 여러분 그 시간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12달이 지난 뒤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고 보류하시면서 인내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느닷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여러분 이 31절에 보면 이 말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세운 바벨론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이 모든 것을 봐라,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자신이 참으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자기가 세운 이 바벨론 성과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보면서 참으로 세상의 어느 권세와 어느 위엄에 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31절에 보면요,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33절에 보면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이미 예언하셨던,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 쫓겨나서 여러분 들짐승처럼 살게 되어지는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여호와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여러분 그냥 순간 도적같이 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내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12달의 시간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께 돌아와서 새 생명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즉각적으로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요 인내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에, 참으로 정하신 기간이 34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해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셨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셨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던 이 시간도 정해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다 되매 여러분, 나 느부갓네살은 34절에 보면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도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이게 개역개정에는 여러분 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을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볼 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 심판을 이런 일을 겪기 전에 여러분, 그는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도성 바벨론을 우러러 보면서 여러분, 모든 백성을 다 발밑에, 그래서 다니엘이 조언했던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범죄가 차오름에 하나님의 이러한 참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교만함의 대가를 받게 되어지는 결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보았을 때 그때 정신을 되찾았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집착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정신없이 살게 되잖아요. 내 정신이 아닌 정신으로 살잖아요. 그 정신을 누가 사로잡습니까? 여러분, 악한 것이 사로잡아서 그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이 다인 것처럼 여러분,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러러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정신을 되찾았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정신으로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되찾을 때. 여러분, 그리고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왕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느부갓네살을 참으로 이 제왕 중에 제왕, 명군 중에 명군이라고,
위대한 참으로 황제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제국이 얼마나 그 영화가 높았는지 여러분 지금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어떠한 제국이었는지 여러분 이 유튜브에 이런 바벨론 이야기인가 바벨론에 대한 EBS가 제작한 그런 다큐멘터리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 바벨론 제국이 어떠했는지 그 느부갓네살의 영화와 권력이 어떠했는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참으로 그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좀 참고하시면서 배경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정신을 되찾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요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 그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그가 다시 그의 나라에 그런 모든 권력과 왕위를 회복하면서 37절에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건 다니엘이 했다고 해도 무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고백 아닙니까? 시편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찬양과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에게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을 받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신 일을 통해서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가 정신을 되찾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세우고 통치하는 바벨론도 여러분 결국은 누가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제국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제국이 아무리 떵떵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발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이 세상과 이 역사의 주관자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엄청난 그 제국의 왕인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요. 그도 먼지와 같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여러분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 제국이 엄청난 제국이었는데요 100년밖에 못 갑니다. 지금 역사에 다 사라졌잖아요. 인간의 세운 제국, 여러분 그것은 다 먼지처럼 안개처럼 없어질 존재라는 것. 영원히 존재할 제국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요. 여러분 다니엘의 어떤 위대함, 다니엘의 믿음의 탁월함, 다니엘의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총명과 명철함으로 총리에까지 이르는,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에까지 이르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런 거에서 참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고 뭔가 본받으려 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도 다니엘처럼 키워야지,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키워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상황과 그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늘을 우러러 정신을 되찾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은 것이 다니엘이고, 그러한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그냥 보잘것없고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위대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정신을 차리고 참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주님, 오늘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오늘 하루의 삶을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특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그 인생의 통치를,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의 주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에 누구보다도 하늘을 우러러 정신을 되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손안에 그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부터 이 신학 강좌를 합니다. 우리 신학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이 주시는 말씀을 다 우리가 은혜로 참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